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이 노래 대회가 있었대요. 노래 경연 대회. 근데 그 사회자가 1등한 그 주부에게 이런 질문을 느닷없이 한 거예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살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회자는 1등도 하고 기분이 좋아하고 남편이 이 화면에서 막 여보 사랑한다고 막 현수막 흔드니까 그 사회자는 당연히 다시 태어나도 남편과 살겠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그 주부가 함께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당황해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지금의 남편과 다시 살고 싶은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조용하다 할머니 한 분이 탁 손을 든 거예요. 저는 지금 남편과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자가 참 사랑이 많고 부부금실이 좋은 부부인가 보다 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할머니 정말 다시 태어나도 현재 할아버님하고 사실 겁니까? 하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물론이지요. 우리 영감탱이를 지금까지 길들이나 얼마나 내가 힘을 썼는데요. 그게 아까워서라도 같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 평생을 길들여도 변화될까 말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변화보다도 익숙함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익숙함을 좋아하고 변화를 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변화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냥 편하게 사는 익숙함을 좋아합니다. 물론 익숙한 것이 좋죠. 그러나 익숙함이 지나치게 되면 무디어지고 권태로워집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감격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비전도 없고 도전도 없습니다.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줄 압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변화를 추구하거나 신앙의 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익숙한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에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세포는 계속해서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유지하는 것은 세포로 되어 있어요. 자꾸 분열하기 때문에 성장하게 되고 커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익숙한 가운데 있으면 그건 죽은 신앙입니다.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익숙한 것이 성장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니까, 내가 그래도 신자니까, 이게 익숙한 것이 성장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회사나 어떤 조직도 변화하는 세대 속에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하는 거예요. 신앙인도 마찬가지. 다양한 삶 가운데서 문제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그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면 그는 평생 그 수준 위에 머무는 신앙인이 됩니다. 은혜도 못 받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 교회도 다니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변화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좋았더라 라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제보다도 오늘이 조금 더 변화돼야 됩니다. 어제보다도 오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됩니다. 어제의 모습보다도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으로 한번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울릉도에 가면 너도 밤나무라는 나무가 많아요. 그 나무가 겉으로 딱 보면 밤나무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밤나무를 따가지고 그 열매를 딱 깨미면 소 같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밤나무, 겉모양은 밤나무하고 똑같은데 이게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밤나무냐? 그래가지고 이름을 너도 밤나무예요. 너도 밤나무. 여러분, 이것이 신앙에도 똑같아요. 겉으로는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 말씀도 있습니다. 기도도 한데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내가 이제껏 익숙했던 그 가치관으로만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볼 때에 너도 신자냐? 너도 신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화려하지 않더라도 내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에베소라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많은 신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신자들이 생겨났는데 그때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골로새에 가가지고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세운 교회예요. 처음 초창기는 은혜 가운데 잘 성장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그 교회에 이단이 침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다가 이단이 딱 침투하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데 내용이 싹 바뀐 거예요. 교회가 이상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경배하지만 삶의 모습들이 열매가 사라지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성장이 근치게 되고 불신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거를 알고 에바브라가 너무 걱정스러워서 로마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 가가지고 골로새에 대한 교회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얘기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쓴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읽으면 사도 바울의 간절함과 복음에 대한 열망,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정말 그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럼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이 뭘까요? 이게 거짓 철학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말씀하고 예수님 말하는데 세상 철학으로 그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예요. 행위적으로 자꾸 강조를 하고 행위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 복음이 상실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안고 행위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이 행위만 앞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주의가 되네.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골로새 교회에 온 이단은 뭐냐면 천사 숭배예요. 소위 골로새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천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이기 시작하니까 천사 보이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상당히 수준이 높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보다도 이젠 천사를 숭배하는 신앙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 이단이 뭐냐? 금욕주의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사람이 나는 금식하고 나는 무엇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심지어는 40일을 금식하는 사람이 여러 그 사람들을 이렇게 우러러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금욕주의, 세상하고 완전히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최고봉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까 그 사람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이렇게 높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보다도 금욕주의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자처럼 받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이 네 가지는요, 겉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신앙인들 같지만 내용은 다 틀려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들어간다 하면서 다 자기 자신이 들어가는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 병에 걸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핵심이 뭐냐? 한 가지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한마디로 얘기해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고 높아져야 되고, 그분을 내 삶 가운데 모시고 연합해서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철학을 듣든지 행위를 하든지 금욕적인 삶을 살든지 천사를 보든지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행위야, 예수 그리스도에 빠진 영적인 삶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고 사단이 가로채게 되는 거짓된 신앙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 그분이 우월하고 그분의 위대하고 그분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그분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안 좋은 습관들, 안 좋은 모습들,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잘못된 신앙들 다 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거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도의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게 성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중에 행위적으로 올바라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선택받으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여러분, 성도는 성도다워야지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목회자는 목회자다워야지 목회자예요. 교회는 교회다워야지 교회입니다. 성도답다라는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녀서 성도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삶을 살아갈 때에 성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옷을 입어야 되는, 어떤 옷을 입냐 보십시오. 12절 중간에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여러분, 성도는 5가지의 색으로 된 옷을 입어야 돼요. 뭐라 했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세례를 할 때에 중요한 예식이 하나 있는데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세례 받기 전에 과거 입었던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세례 받는 자의 특별한 순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옛날에 가졌던 가치관과 생각들, 그런 습관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요. 경찰관이 경찰관 복을 입어야지 경찰관이라 알 수 있어요. 군인이 군복을 입어야지 누구든지 저 사람은 군인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성도는 성도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지 그리스도인이라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옷을 입고 다니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바른 성품의 옷을 입고 다녀야 됩니다. 아멘?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 그런 옷을 입을 때 사도 바울이 두 가지 꼭 잊지 말라. 첫 번째 뭐냐?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자처럼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사람은 어떤 문제와 상황에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속상하고 아파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건 그것이 타인이건 항상 그런 문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불만을 참 많이 안고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저걸 고쳤으면 되는데 왜 안 고치는 거야? 그게 불만을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뭐라?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인 신방, 집에 신방 가니까 교회 대문에 용서라는 스티커가 탁 붙여 있더라고요. 또 우리 성도님 중에 차를 탔다 면 그 차 안에서 용서라는 스티커가 탁 붙여 있더라고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이 서양에서의 용서가 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 뭐냐면 용서하고 잊으라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용서라는 단어는 용서하고 그 문제에 대해 잊어. 그 사람에서 잊어.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용서는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는 거예요. 반대예요. 그게 뭡니까? 교훈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는가? 교훈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독일인에 의해서 400만 되는 사람들이 죽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통벽, 그 통곡의 벽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러나 성경에서 용서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그 문제 때문에 그래 이제 잊어버리자. 또 그 문제 때문에 그래 잊지는 말고 교훈을 삼자.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용서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얘기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성경에서는 사랑까지 나와야지 용서해요. 나는 저 사람은 안 맞아. 신경 딱 끊는 게 그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인도의 어느 지방에서 네 사람의 상인이 똑같이 돈을 투자해서 구입한 모칼죠? 모칼을 창고에 이렇게 쌓아두었습니다. 네 사람이 다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그런데 그 창고는 쥐가 많아가지고 모칼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을 또 모아가지고 고양이 한 마리를 사놓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고양이 네 다리를 다 한 사람 지분을 갖게 한 거예요. 고양이 한 다리, 그 다리 네 개니까
하나씩 다 지분을 갖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고양이가 왼쪽 다리를 이렇게 다쳤어요. 그러니까 그 다리의 주인이 그 고양이가 다쳤으니까 이렇게 상처를 감싸려고 기름 묻은 붕대를 이렇게 감싸준 거예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 난로에 너무 가까이 가가지고 붕대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놀라니까 심하게 뛰어다니면서 모카 더미를 뛰어다니니까 모카가 다 불탄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의 상인은 붕대를 감은 다리의 주인을 고소한 겁니다. 붕대 감은 다리 때문에 불이 난 것이니 그 다리 주인이 다른 사람 3사람 걸 다 배상해야 된다고 고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붕대를 감은 다리에 불이 붙었을 때 나머지 3다리가 움직였기 때문에 모카더미로 불이 붙은 것이다. 그러니 나머지 3다리의 주인이 배상해야 된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문제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과 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저 사람이 변화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용서가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저 사람과 내 문제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일방적으로 우리는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아닙니다. 둘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용서의 또 다른 측면을 제가 얘기하겠어요. 어느 글을 읽다가 제가 감동받았어요. 중학교 때 입학해요. 키 순서로 번호를 정했는데 난 약간 큰 키라 약 70명 중 64번이었습니다. 우리 반은 남자들 뿐이라 누구의 주목이 센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주목질을 하기도 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65번인 내 짝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내 짝은 반에서 힘께나 쓰는 녀석이었기 때문에 약간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어서 냅다 주먹을 몇 번 날렸습니다. 65번은 맞더니 당황해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인지 수업종이 울리고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주먹 한번 못 날리고 억울하게 몇 대 맞은 65번은 분해서인지 수업 시간 동안 너 죽었어 듯이 계속해서 뭐라고 중얼거려더군요. 솔직히 전 몹시 떨었습니다. 수업종이 울리면 보나마나 맞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어떻게 수업 40여 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종이 울리자 65번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난 속으로 나 이제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손을 내밀더군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우리 사이좋게 좋게 지내자. 의외였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고 전 맞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전 가끔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분이 가득하고 억울함을 느낄 때면 가끔 65번이 생각납니다. 그때 65번이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처 준 사람에게 손 내밀지 못하는 나로서는 지금도 나에게 손을 내밀던 짝의 그 용기가 부럽기만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너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는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님은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내 눈에 좋게 보이지 않는 사람과 일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일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사랑의 띠를 매는 사람이에요. 14절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옷을 입을 때에 안에 여러 가지 속옷이 있죠.
그 다음에 바깥 옷은 겉옷으로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집에서 잠잘 때 우리 여성분들이 원피스 같은 거, 잠옷까지 목에서부터 발까지 다 오고 팔목까지 오는 그런 원피스를 입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띠를 가지고 딱 묶는 거예요. 이 옷이 띠가 없으면 불편해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주님의 성품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에 그 5가지 기준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주는 것이 있는데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딱 묶을 때에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즉, 긍휼도 사랑을 바탕으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자비도 사랑을 바탕으로 자비라는 거예요. 겸손도 사랑을 바탕으로 겸손하고, 온유도 사랑을 바탕으로 온유하고, 오래 참는 것도 사랑을 바탕으로 오래 참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비하고 긍휼하고 이런 것들이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사랑 가운데 하나로 묶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삶이 쉽습니까? 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봉사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아니, 그것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신자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참 힘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기 때문에 참 힘든 거예요. 우리 성품이 잘 안 바뀝니다. 우리 사고가 안 바뀝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화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새로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여러분이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죠. 하나님 믿을 때의 평강 오는 거예요. 그 평강은 나의 믿음으로 시작하고 감사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평강은 반드시 감사로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강하지 않고 불안하고 힘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다는 증거예요. 평강하는 사람의 그 모습 속에는 감사가 표출되는 거예요. 평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단순히 이렇게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할 때에 지혜를 가지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참된 만남을 가지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내 가치관과 내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그게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말할 때에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시기 바랍니다. 일할 때에 예수님이 섬기는 일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익숙함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그거 잘 산 거 아닙니다. 제대로 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가 좋다고 이것이 만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가 말하는 대로 말하고 그리스도가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입니다. 올 한 해 거룩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